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안 속하였을까요? 그 능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면서 갈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안 속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다들 몸된 지체들이신데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는 삶을 사시는지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난날에 교회가 이끌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이후에 또 최근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년마다 한 번씩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노예가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해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건물을 먼저 얻고 간판을 걸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6년간의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6년 이후에 우리에게 초소, 이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다른 교회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를 설립을 하거나 교회 개척을 하면 간판부터 먼저 걸어야 되고 건물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시면 그 다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판을 걸고 건물을 얻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보내질 때는 지금 이제 여기 안에도 가정에서부터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교인들이 계시는데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내보내져서 이 바깥으로 예배당을 만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홍해강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홍해강이 갈라지고 그 땅에 그 마름이 있어서 그 땅을 건너는 것이니까 대단한 이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각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홍해강의 이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10만 원을 구할 수 없는데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0억이나 아니면 수천억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나 1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홍해강처럼 큰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터를 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에 몇 명쯤 있다고 말하는 돈 많은 성도 한 명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개척을 하면 적어도 돈 많은 성도 한 분 정도는 모시고 개척을 한다는데 그렇게 많다는 돈 많은 성도 한 분이 없습니다. 과거에 돈 많은 성도는 계십니다. 근데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인들도 수고가 많았죠. 우리 교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겠습니까? 어려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보다 더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후원의 손길이 없었으면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는, 그래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그 후원의 손길에 대한 고마움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감사한, 그래서 그 후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왠지 뭔가를 쥐고 계셔서 오늘 그것을 뺏어가 버리시면 다음 달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4년간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다 한국성서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줄고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스스로에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포하기를, 가정교회에 이제는 성서대 학생들을 위한 교회에서 벗어났다. 학교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서대 학생들만을 위한 교회에서는 이제 떠났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2년간의 가정예배의 그 기간 안에는 감찬이 친구들이 이제 전도가 되어서 감찬이 친구들이 이제 대거 많이 오게 되었고, 장애를 가진 이제 그 아파트의 청년들이 오게 되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오면서 동네 지역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교회로 서서히 바뀌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립 이후 첫걸음교회는 이제 성서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교회도 안 돼버렸고, 이제는 어떤 교회가 돼버렸냐?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대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한 그 가옥의 형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옆에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었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를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을 주십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좋은 장소를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의 교회에 목사님을 3분, 또 전도사님을 2분, 그래서 개척교회 치고는 목회자가 5명인 중형교회 규모의 그런 목회자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형태로 바뀌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5분이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한 분이 오셨으니까 아직 이제 그분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한 분을 제외하고 어쨌든 우리 4명의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목회자만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 하고 최근 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회자를 주실까? 이유가 있을 거다.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성도이죠. 우리가 성도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아내가 이 안에서 각자의 우리의 사역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순간 저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은 훌륭한 목회자에 대한 훈련과 세움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좀 더 훌륭하게,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일,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첫걸음 교회에 교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사명이 있는데, 교인들의 사명 가운데에서
모든 정교인들이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꿈을 못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교인들 스스로가 지금 사역의 그런 꿈들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모범을 보이고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가 1인 1일 사역에 대한 꿈들을 먼저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정교인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인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확인을 못 하셨으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모토가 뒤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역해야 됩니다. 사역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부엌 사역을 하는 것이 사역인 것인지, 주차장 사역을 하는 것이 사역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들, 뭐 구제나 봉사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역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으면 교인들 스스로도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면 교인들 스스로가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의 준비와 그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교인들도 다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을 내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가 더 잘해요. 우리는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그 방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을 못 잡고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부터 실행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한 반창고 교회로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정 예배가 아닌 이제 교회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예배당을 갖추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외쳤던 또 다른 슬로건은 두 번째 슬로건이었습니다. 반창고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아프다고 왔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붙여줄 수 있고,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반창고라도 붙여서 보내줄 수 있고 먹을 거라도 한 끼 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모른 척하는 교회, 이웃이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아주 가장 작은 거고요. 반창고를 붙여준다든지 우리가 라면을 한 그릇 대접을 한다든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선교지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본 선교지는요, 정말 맨 땅이 헤딩이에요. 말도 안 통하죠. 아무리 내가 영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중국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뭐 조금의 스페인어를 좀 한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언어들을 쓸 때에는 더 내가 어휘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내가 선교지에 가면 내가 거기에 스스로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국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간 돈을 다 써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선교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그 원주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건가거든요.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 도움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번 새로운 길들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노인들을 향해서 한번 해볼 건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다문화 민족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건지,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훌륭한 교회로서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19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그 능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며 위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언약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써놓은 그냥 한 편의 책이라고 믿습니까? 노맨입니까? 예.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지금 현 시대에는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근데 그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저 바닥 밑에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떨어져 가고 있는 그 근원이 누구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만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생각만 한 거야? 나는 진짜 믿었던 거야?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여러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아마 저분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야 라고 믿으면서 왔을 텐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게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발산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아닌가?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없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외치긴 하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외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우리의 외침과 우리 외침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가 외치기만 하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고 믿지 않은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개념이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해. 이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 대한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부분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때 왠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세계가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는데 하나님은 저걸 안 막아주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야만이 내가 살아가. 이러면 하나님께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일거리가 없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사실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을 늘 고민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리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연결을 못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다음 달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린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만 사는 거에 상관없죠. 두 사람만 사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몇 끼를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굶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또 학교 가면 매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는 이유 때문에 매주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내로서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한 것은, 어제 우리를 굶기셨냐? 저번 달 우리를 못 살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제 살게 하셨고 저번 달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이번 달도 살게 하신 거야. 우리가 저번 달에 무슨 큰 노력을 했니? 저번 달에 내가 땅을 파가지고 돈을 금괴를 캤니? 그런 거 아닌데도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살게 하신다. 저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셔야 돼요. 저 바닥까지. 한 달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저 상황까지 한번 딱 내려가시면 이제 바닥 쳤잖아요. 근데 그 바닥을 딱 칠 때요, 공포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통장에 돈도 없죠. 벌이가 없죠. 권사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벌이도 없죠. 다음 달은 살아야 되죠. 이번 달에 일을 해야 다음 달 봉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달 말에 봉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달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번 달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 봉급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달은 못 살죠. 그때 그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다음 달?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을 물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나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죠. 다양한 교회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교회 안 가면 이 교회를 지키려면 내가 택시기사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고민들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들은 답이 안 보이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광야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광야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일주일 기거하고 있다가 저쪽으로 또 며칠, 한 달 기거하고 있다가 또 며칠은 저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없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수백만의 인구가 지나가는데 수백만의 양을 이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 많은 인구가 오늘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한 공기의 양 한 공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어요?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이 이끌고 가야 4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뭐 오늘 새끼 낳고 내일 새끼 낳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고작해야 뭐 10개월, 8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데 그때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한 겁니다. 가지고 간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보니까 한 달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인구가 먹으려고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의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지고 간 것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사람 입이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위협을 줍니다. 삶의 현장이 나에게 위협을 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 속했네?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했네? 세상에 속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저 길을 가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내 가정에 보여주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 전도 안 돼요.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살아. 믿은 대로 살지 않아. 그냥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전도사야. 이 말은 할 줄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말 당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따라가요? 안 가죠. 그 친구가 안 오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오죠. 근데 저렇게 살아가? 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면서 갈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배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렇게 해야 돈을 벌고 저렇게 해야 살 수 있고 저렇게 해야 출세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더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져요. 자꾸 엉뚱한 것만 잘못된 것만 보게 되어져요. 실패되어져요. 이 길 가봐도 실패고 저 길 가봐도 실패예요. 그거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회자는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새로운 안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나는 그게 영적인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당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당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면 내가 그걸 당할 이유가 없죠. 예? 내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의 유혹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른 영이 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영이 거하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안목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그 안목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는 엄청난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 이루어져요. 홍해강도 갈라지고요. 막 만나도 떨어지고요. 메추라기도 오고요. 뭐 아말렉 군사도 막 저단하고요.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히스기야 기도 한 방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그냥 18만이 다 죽어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으로 벌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피폐한 삶으로 흘러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피폐한 삶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뭘 불러일으키게 해야 되냐? 원망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사사기 봐보세요. 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다. 알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게끔 안 하시고 그 능력의 팔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안 하게 하면서 왜 그 손이 나에게 작용하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미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장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스스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호와를 섬기면, 믿으면, 굳건하게 그분만을 잡으면, 그러면 양식도 물도 복도 병도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병이 안 들었으면 다른 걸로 해결하시겠죠.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나 물이나 복이나 병을 그대로 나에게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이 양식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건 물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게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받드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효과도 드러나지 않아요. 23장 33절에서 그 반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혹시 너희가 이런 상황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냐? 우상을 믿고 있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있냐? 그러면 그게 너의 올무가 돼. 너가 나에게 있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너는 위에서 말한 양식과 물과 복과 병을 제하는 일이 너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운데는 늘 올무가 옥죄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 올무에 갇혀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능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축복의 양식과 물과 병으로부터 건짐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서 나를 지금도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살았더니 편하시던가요? 아니요. 못 먹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편안한 거예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전제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면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걸음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의 나라에 전달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닌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을 읽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내 마음에 강력함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무너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문자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축복된 사람은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너 제사장이야 라고 호명해 주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나는 그걸 다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은요.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장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습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과 연결해서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물론 영원한 죄에 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관계의 매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세상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들리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수정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지 생각만 하거나 말씀을 읽은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와 같이 들으면서 다시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들렸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엄청난 소리로, 공포스러운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성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부해져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모습들을 오늘 놓쳐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신앙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